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교회는 변함없이 365 기도회 계속 하고 있고요. 1인 꼭 전도하는 것, 삶이 전도가 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 영혼 구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증명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런데 그 말대로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면 1등,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면 2등, 나는 진짜 잘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3등,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면 4등. 그래서 내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자.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께 모든 인간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솔직히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구요? 없어. 머리칼 하나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누구? 아니, 머리칼은 아는데 너는 몰라? 이거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봐. 다 아셔. 지금요 하나님 어느 정도, 개미가 지금 현재 몇 마리인지도 아셔. 지금 막 죽고 나고 그 복잡한 것도 하나님은 싹, 개미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다 하늘나라 주님 CCTV에는 다 포착이 돼 있어. 지금 어디서 아이고 지금 보이스 피싱하는 그 자식도 지금 다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녹화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은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는데.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런 현상을 미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해 놓으셨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간다. 근데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네 생각이지, 그것을 주님 뜻대로 안 하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저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몰라? 그럼 우리가 주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럼 주님 몰라.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전지전능. 아니 목사님이 그런데 개미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다 아시고 지금 이동 것까지 다 지금 다 지킨다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내가 알아냈어요. 이런 설교는요, 내가 총각 때는 못했어요. 새신랑 때도 못했어요. 이제 지금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확 와닿아요. 요것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주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주님의 생각 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주님의 인식 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 주님에게 지음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주님에게 지음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시작. 나는 이 말이 그전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 말이 너무 와 닿아요. 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그 인간이 지워지지 않아서 괴로워서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 인간만 떠올리면 그냥 와! 왜 그래요? 지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지우시는구나. 하나님도 지우시는구나.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알지요. 죄 졌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회개하면 죄송해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해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몰라요. 왜? 지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는 죄를 왜 네가 지금도 괴로워하고 사냐? 이 똑똑아, 이 어리 똑똑아. 회개하지 않고 지운 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지운 건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죄를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감당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지워라. 감당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지워라. 시작. 나도 좀 지우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나는 감당 못할 사람은 없거든. 감당 다 해 나는. 그런데 에이, 지금 지워. 주님도 모르는데 굳이 내가 알 이유가 없잖아요. 계시록 3장 5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흐리고 지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뉘앙스가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왜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펄쩍 뛰겠지.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저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적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꼭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기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점검해 봐야 돼. 막 아멘! 그 사람은 거의 기록된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더 나은 기쁨과 감격이 뭐가 있겠어요? 아휴, 이름이 기록되면 뭐예요? 그냥 주님 돈이나 빨리 주세요. 자빠졌네 이래. 아유, 그냥 빨리 그거나 팔리게 해주세요. 이름은 나중 얘기고. 자빠졌네 이런.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살다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한 분만 딱 뽑으라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물론 세상은 4대 성인 그러지만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4대 성인? 어디 예수님을 인간하고 막먹게 하려고 그래. 이 무식가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일반 성인을, 그러면 그 성인이 부활했냐? 에? 그 성인이 부활했냐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왜 어떻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최고의 악의 극치였습니다. 극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할 극 이를 치, 달할 수 없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악의 극치,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니까 첫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높여줘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냐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같은 패턴일까요? 그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진짜 예수님을 위한다.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인다 그럴까요?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미 12제자를 뽑았을 때부터 그 놈은 그런 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놈에게 사탄의 도구가 점점 증명이 되는데 생각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마귀의 도구가 있다면, 자, 오늘날 패턴으로 가져갈 때 교회의 장로 12명 중에 한 명은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를 지 도구로 쓴 그 마귀가 오늘날은 다 손을 떼고 교회에서 떠났을까?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 파는 일은 아니겠지만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 속에 하나가 비슷한 패턴은 아닌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게 된 것이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님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니 아무 죄가 없는 걸 본인이 알면서 십자가에 죽게 둡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좋아요. 너도 알잖아. 너한테 그 권세가 있다는 걸. 그러면 무죄한 자는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본인이 얘기하죠. 나는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너 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못 놓은 줄 아세요? 밀란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가져오면 데모 일어날까 봐서. 데모 일어날까 봐서 죽입니다. 자, 본인은 시인했어요. 나 저 사람 죄 없다. 나 무죄하다. 니들이 핏값을 당해라. 그냥 손을 씻고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실수는 실수네요. 이 실수, 이 잘못 하나가 사도신경을 2000년 동안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정치고 이것이 군중의 선동이구나. 제가 막 더 톡 까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듣고 알아서 각자 좋은 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해석해서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찾아가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놓는 거예요. 네 번째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이 나쁜 사람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살리는 일에 원수인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원수와 하나가 됩니다. 왜 살리는 일에는 하나가 안 되고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을까? 다섯 번째 군병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제가 한 단어도 중요하다고 했지요. 보세요. 옷을 벗기고. 사람 옷을 벗기면 됩니까?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이런 행동하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벌써 행동 속에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나쁜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좋지 않거늘 그 거룩한 분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걸 이 친구들은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여섯 번째, 군중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 강도 같은 놈을 놔둬. 그러면 강도를 당하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 강도는 당하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나쁜 놈들아.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칭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왜 감방에다 둡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원되고 이렇게 쓰임받은 그 배후에는 일곱 번째로 바로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의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후에 다 마귀 역사였었다 그 말입니다.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마귀는 저 때부터 지 새끼들, 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저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이 설교는 성경 공부 같이 자세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시간도 많고 널널하고 그러니까 인원도 조금이니까 조단조단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저 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 계획을 계속 세워가다가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예수를 팔게 해서 저 작업을 지금 실현해 가는 겁니다. 이때 이 악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 모습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4절 이하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뭔 말이냐면 인간의 구조를 보면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60조개가 있습니다. 60조개가.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세포 하나 속에 사람이 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 속에 인간이 될 요소가 다 들어있다. 시작. 그래서 본래는 아빠 정자와 엄마 난자가 결합해서 사람이 나와야 돼. 그걸 자식이라고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 복제 인간. 이야, 인간의 이 지혜가요 무궁무진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복제 양이 나왔고 복제 개가 나왔어요. 복제 인간은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그런데 그걸 지금 만들면 법적으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안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런데 내 추측인데 어디 지하실에서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기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영화에는 나왔잖아. 영화에, 그렇죠? 영화에 복제인간 영화가 나왔잖아.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맨 먼저 만화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실물이 나와. 어디선가 지금 만들어서 인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러면 세포 하나로 사람을 만들면 사람 하나가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60쪽에. 그러면 몇 명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해도요, 이게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면요 결혼할 거 없다. 그냥 세포 떼어다가 계속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는 지금 가고 있냐? 여기까지는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귀가 잘리면 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뭔 귀를 달어? 인공 의귀?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가짜 귀를 이렇게 달아서 표 안 나게.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잘리면 여기다 뭐는 해요? 의수. 다리가 잘리면 의족.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어디로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은 귀에다가 귀때기에다 사람 귀때기를 여기다가 하는 거야. 귀에다가 사람 귀때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키워 가지고 이놈을 잘라서 이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콩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콩팥이 없어. 콩팥이 없으니까 이제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 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장기 기증하자. 그 콩팥으로 달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이제 돼지 이런 데다가 사람 콩팥을 거기다가 이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콩팥을 거기다 만들어 갖고 띄어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가져오면 이게 거의 다 해결이 되죠. 지금 이 연구가 아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인사까지 나오냐면 좀 지나면 엄마 어떻게 이번에 여행 어떻게 유럽으로 갈 거야? 여행 시켜줄까? 아니요, 나 그냥 콩팥이나 선물해줘라. 요새 그냥 소변이 잘 안 나와. 콩팥 선물해줘. 아마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안에 있는 세포 속에 사람의 모습이 있듯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한 비유 속에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온 인류 역사가. 그게 뭐냐? 요거예요. 바로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어서 다 하게 해놓고 농부에게 싹을 주고 여행을 갔어. 이제 새 받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새를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죽여버린 거야. 새 안 주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죽여. 그러니까 주인이 종 보내서 죽였나? 그래, 아들 하나 있는데 얘를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줄 거다, 공경할 거다 보냈더니 이쪽에서는 저놈만 죽이면 이거 우리 것 된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야. 그 비유 하나가 인류 역사를 축소시키고 똑같잖아. 이래도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은 안수받아서 지혜를 열어야 돼. 한 몸속의 세포가 몸의 기능을 다 표현하듯 온 인류 역사를 이 비유 하나가 다 표현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였을까? 왜?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불법 이득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새를 주고 그놈을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먹어버리려고. 두 번째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바로 내면은 마귀의 계획이고 겉은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며칠 전에 한 장로님한테서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지?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교회 실황을 얘기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하고 한 장로가 딜을 한 거야. 그 딜 때문에 하면 안 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불협화음이 터져버린 거야.
이것이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 교회가 지금 난리도 아니니 목사님 이걸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예수님이 이득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 거야. 누가복음 20장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뭐하고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대장들과 서기관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성전까지, 원래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서 왔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를 먼 데서 오는 사람은 그 가져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사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끌고 오면 힘들으니까. 그 경제권을 그 사람들이 다 준 거야. 이 이득권을. 그래가지고 양을 팔을 때 냉겨 먹고, 근데 돈을 딴 나라 돈 갖고 올 그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환전을 할 때 냉겨 먹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이게 어떤 그 생활의 기반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먹고 사는 기반이 딱 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회초리로 떼엎고 이건 강도의 구렬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무슨 장사치의 집이 아니다 하고 막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회개해야 할 일인가요? 예수를 죽여야 할 일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게 회개해야 할 일인가? 예수를 죽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요? 예수를 죽여요. 왜?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요즘 현대 용어로 뭐 하게 생겼어? 못 먹고 살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현대 용어로. 저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뭐 해버려야 된다. 죽여야 우리가 뭐 하고 산다. 먹고 산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좋은 말을 안 하세요. 좋은 말을. 그렇지, 좋은 말 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저거를, 저 사람들은 지금 저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듯 모르는 듯 모는 듯 알아듣는 듯 긴가민가 하고 하겠지. 그러나 예수님 확실히 알지. 그러니 예수님 심정과 그들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자, 23장 23절입니다. 화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그 은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앙과 의와 인과 신은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게, 잘 들으세요. 야, 우리가 벌어서 11조 다 하지 않냐? 우리가 벌어서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그 명분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는 건 하는데 그 속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하는 건 하는데 속 썩은 건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다 11조 한다. 여러분, 제발 제 말에 좀 깊이 은혜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말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것이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간에 기회예요. 지금 이 설교가 회개해야 할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당자처럼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잖아. 왜? 회개하니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 이 새끼야 그러잖아. 왜? 그 속을 보니까. 왜? 그 속에 회개가 없는 거야.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 속에 왜 이런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지. 무슨 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때 잠깐, 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38년 된 내 병을 고쳐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부라진 내 허리 이렇게 펴준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준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이신 좋은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귀신 들려 자살하려고 하는 내 아들 살려주신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죽은 내 딸을, 죽은 내 아들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분입니다. 저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걷게 해주신 분입니다. 왜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들리고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만 들려오냐 그 말이요. 이 침묵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바로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가운데 악의 극치였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의 최고봉이요, 악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악의 극치 속에서 선의 극치가 나옵니다. 그 악의 극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극치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최선의 극치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악의 극치요, 십자가는 선의 극치다. 이야, 진짜, 십자가는 악의 극치요, 십자가는 선의 극치다. 시작. 그 선의 극치를 나오게 하기에는 그 악의 극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착한 일도 선이지만 억울함이야말로 선의 극치가 될 수 있구나. 착한 일도 선이지만 억울함이야말로 선의 극치가 될 수 있구나.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착한 일도 선이지만 억울함이야말로 선의 극치가 될 수 있구나. 그 선의 극치의 억울함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사건 하나로 끝났을까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거울의 패턴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나라 안에 이 데모의 형식,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 데모요, 하나는 태극기 데모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4박자로 해봤습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다 옳다, 1번. 촛불은 그르지만 태극기는 옳다, 이것이 2번이냐? 촛불은 옳지만 태극기가 그르다, 이것이 2번이냐? 촛불도 태극기도 다 그르다, 4번.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데모가 일어나야 할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데모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을 멈춥시다, 전쟁을 멈춥시다. 데모가 안 일어나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야 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데모가 일어나야 할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지금 데모가 일어나야 할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는 데모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다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데모가 일어나야 할 북한은 조용하고, 별로 내가 볼 때는 데모하지 않고 합의하면 얼마든지 될 이 나라에는 데모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촛불과 저 태극기가 북한에 가서 데모하라고 하면, 왜? 진짜 북한이야말로 데모가 필요한 나라니까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다 북에서도 할까? 여러분 생각과 느낌은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한다. 아니, 남한에서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안 한다. 자, 촛불 집회는 남한에서 북한에서 한다. 아니, 남한에서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안 한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문제만 드렸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라.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 말, 많이 맞는 말 아닌가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배후에 사탄이 있느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설교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신기해서 내가 놀래서 하는 얘기야. 내가 했고 내가 놀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사람들은 배후를 아는데 사탄이 배후에 있는 사람은 배후를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은 배후를 아는데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은 배후를 모른다. 시작. 자, 유튜브 팀 올려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배후를 아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배후를 모른다. 이야, 왜? 하나님은 알게 역사하시고 사탄은 모르게 비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조직을. 보이스피싱이 저 위에부터 현장에서 돈 은행에서 받아온 애까지 다 알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바로 웃단계만 합니다. 왜? 그래야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만 잡힐 거 아니요. 안 신기해요? 제 설교가 안 예리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을 보내야 안 보내요? 그러면 간첩부터 보낸 사람 머리까지 알까요? 택도 없는 소리. 바로 위에만 합니다. 위에는 우레만 알아요. 그래서 중간만 찾아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악한 마귀의 패턴입니다. 예리하지 않아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뭔 일을 하든 뒤로 훤한가요? 뒤가 깜깜한가요? 그게 바로, 깜깜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벌써 그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거는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지시가 하달이 내려왔어요. 그래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참 여러분, 북에서 남한에 간첩 보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북한 전체도 몇 명 없습니다. 전체도 몇 명 없어요. 왜? 극비. 그런데 아무리 극비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무리 극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작. 지금 오늘 여러분이 속한 상황에 뭔 일을 할 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클리어하게 다 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뭔 일은 하는데 깜깜하다.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자고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자고 촛불을 들고 나아갈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무너뜨려야 할 정권이고 김정은 정권은 유지되어야 할 정권인가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악의 극치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선의 극치가 나오기에 그냥 우리는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한 솜씨를. 근데 문제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룟 유다 없었으면 우리 구원이 안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게 훌륭한 일이야. 근데 걔는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렇게 쓰임받아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저는 호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당되는 그분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까? 뒤를 돌아보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뒤에 사탄이 있는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악의 극치를 통해서 선의 극치를 이뤄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되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선의 극치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농부는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밭이 지껏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죠. 마귀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예수 죽이면 다 지껏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극치에서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의 극치가 나옵니다. 마귀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